2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살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요새란 말이 또 나오시죠. 이게 바로 망대를 말하는. 그 앞에 바로 말하면 10편 140편 여호와는 뭐라고요?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약에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제한.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셔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꼭 한 가지 제한받으셔요. 뭐냐? 기도를 듣고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한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듣고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거를 중보 기도를 배우면서 깨닫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그가지 말자. 우리가 2010년에 중보 기도하다가 한번 기도를 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뭐 다른 거는 다 하셔도 기도는 쉬지 말라는 그 말씀이 천둥처럼 치면서 그래 그때 알고 나서나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구나. 이번에 또다시 깨달은 게 작년에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기도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도 여셨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받고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보면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래요. 그 다음 장입니다. 한 장 넘기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면서 오늘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망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아가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1000망대를 세웠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가서에 1000망대. 망대가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요? 1000망대를 세웠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가나 이겼다 그랬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승리한 곳에 망대를 반드시 세웁니다. 승리의 망대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적들이 다시 와서 빼앗지 못하도록 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망대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 다윗의 왕궁을 튼튼히 했는지를 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망대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00망대를 세운 거예요. 이번에 사순절에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망대가. 우리는 1000개는 못 세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순절이니까 하나님 제가 40개의 망대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론 의미상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망대를 세우러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망대를 세우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파수꾼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망대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세워야 된다고요? 파수꾼이 준비돼야 돼요. 파수꾼. 그러면 그 망대는 힘들게 망대를 했지만은 파수할 자가 없어서 헛된 망대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사순절에 오늘 아침에 어제 새벽에 첫날 새벽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첫날 새벽.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순절 가는데 이제 내일 그 말씀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집중과 선택, 뭔가 하나에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그걸 선택했다 그러면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올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공생의 30세 동안 일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광야에 나가서 뭘 했냐면 선택하고 집중하셨는데 내가 광야에 나가서 40일 어떻게 하게? 기도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뭐에 집중했냐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거기에 제일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할 말씀인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에 집중한 일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고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처럼 금식하면서 집중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필요 없죠. 뭐 기도가 왜 필요해요? 내 머리가 똑똑한데 우리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돼 있으니까 걱정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솔로몬을 보시라고. 솔로몬 다 성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말씀 안 지키고 그냥 부귀가 좋다고 완전히 끝나는 거죠. 나라가 다 뒤쪽이 나고.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포스트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면 하나님 파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어떻게 하죠? 종일종야 쉬지 않고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중보. 이런 파수대.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사순절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파수해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연약한 자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했느니라. 기도했느니라. 물속에 빠져갈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물속에 어떻게 안 빠져요? 풍덩 빠지는 거지. 기적으로 걸어가는 것만 좋아하죠? 하면 안 돼요. 기적이 끝나게 되면 빠지는 거예요. 그는 건질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와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빠질 때 넘어지고서 주님이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파수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옛날에 화요일날 했죠.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이지만 우리만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께서 7천 하나님의 사람 7천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는데 그 7천이 어디에선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 그 파수꾼들이 쉬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파수꾼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여러분 같은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함께 동일하면 한 사람이면 넘어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당하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의 파수꾼만 세워줘도요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수꾼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을 파수꾼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1절 6절에 보면 쉬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쭉 나오지만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파수꾼의 역할이 나와요. 파수꾼은 어떻게 하냐. 잠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악한 사람이 보면 악한 일을 그치도록 경계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근데 의인 어제까지 지난날에 잘 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악을 행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난날에는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당신이 오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한 그 의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기를 당신이 회개치 아니하면 당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목회자가 파수꾼인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멸망길로 가는데 막지 않아요. 눈만 보고 이렇게 아이고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팍팍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죽고 망해버리고.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왜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는 망대 세우는 일도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이 죽었죠. 벌써 끝났죠. 왜? 그래서 개인적인 파수꾼이 필요한 거야.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를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도 기도하고 내 쌍둥이 동생도 기도하고 뭐 여기저기 다 그게 뭐냐면 그게 파수꾼들이에요. 지키는. 그래서 어려움은 SOS를 치면서 중보자들에게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지금 기도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파수꾼을 꼭 이번에 40일 동안에 나는 파수꾼이 있는가, 나와 동역할 파수꾼이 몇 명인가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내가 막아서야 될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기도 노트에다 써서 그런 사람들을 막아설 수 있는 거를, 이건 망대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망대를 세우라는 거야.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의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망대는,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어떻게 세울까, 얼마만큼 높이를 세울까를 계획하지 않고 세울 수 있어요? 망대를? 그러면 망대를 세우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도 만들어야 될 거고. 굉장히 복잡해요. 망대를 세워. 그냥 망대에서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낮게 세우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망대를 높이 세워야 돼요. 원수보다 높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단위라는 것은 낮에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까지 있어서 뭐라고 해요? 하이 플레이스라 그래요. 기도의 재단을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라 그래요. 높은 곳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는 지금 2층 천에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아요. 여러분이 잘 알아셔. 지금
마귀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이 땅에서도 돌아다니는 마귀와 사단의 역사 2층천에 있어요. 이 하늘 공중보다도 높은 곳에 있어요. 그 땅에 일어나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거기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2층천보다 높이 있어야 그걸 보면서 그 전략을 알아내고 공격.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 우리를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3층천에 계신데 우리와 함께 3층천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략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알아서 견고한 죄는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어디다 세워뒀는지 어떻게 공격해놨는지 덮어진 것을 다 낮추고 우리가 짓밟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하겠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은 마귀 사단을 내쫓는 것만 해 우리가 짓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머리를 깨트리고 주님 머리 깨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를 확 그어갖고 박살을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망대를 세워서 시편 우리가 읽었어요. 망대를 세우고 높은 망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망대를 세울 때 어디다가 세울 것인가. 그 여러분 기도의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는 목요일마다 전에는 화요일 지금은 목요일 이쪽 오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목요일로 망대가 어떻게 해서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여기 올 때 그냥 우리가 이 교회에 그냥 들어온 곳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여기 들어오면서 꼭 필요한 거 알맞는 거를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지금 꽃도 오늘 다 새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몇 가지는 옛날에 있던 거 아까 와서 가지고 온 거 있지만 여기에 다 한 것들은 전부 다 새로운 것들로 다 꾸몄어요. 지금 마이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고 분위기가 한번 들어오면 좀 더 있고 싶고 찬양 소리 저기 찬양 딱 틀어놓으면 따뜻하다는 이미지. 왜 이렇게 교회 부가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밝은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잘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망대 세우는 데 들어가는 재정들이에요. 헌신들이에요. 물질들이에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고요. 그럼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망대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탈취물을 얻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근데 그걸 안 세워놓고 하면 다 뺏기는 거야. 우리가 가져 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망대를 안 세우고 대통령이 도망가 버리고 그럼 그날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아직까지 높은 망대를 세우고 자기들이 재정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 무기 주십시오. 우리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제 잘못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그만 싸웁시다. 그러니까 휴전할 지경이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만 세우지 마시고 여기만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 어느 장소인가 어느 장소 전제가 아니다.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중보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안 세우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왜? 망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대에 가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오는가 하면 어느 때는 여러분들의 망대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마귀나 사단이 공격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망대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요. 누가 올 것이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벌써 다 알고 나서 주장을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높은 망대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거예요. 그래서 딱 타고 나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 군사들 모여라. 중보자들 모여라. 망대 위로 모여라. 그리고 망대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누구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키고 무엇라 다 자기 쟁무들을 다 쥐고 어떻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돼. 이걸 다 주고 자기 위치를 다 주고 나팔 불 자는 나팔 불게 하고 무기 들 자는 무기 들게 하고 소리칠 자는 소리치게 하고 다 자기 직무로.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에베소 6장 14절에 빠져 하나님 뭐라고 마지막 때 너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영적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영적 무기를 갖춰야 돼요. 그냥 전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하나님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죠. 여기 있는 말씀 잘 여러분 읽었잖아요. 지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우리가 기도로 팍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제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찬양할게요. 오늘도 하나님 성품과 아름다움을 노래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머물게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역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도 구하세요. 성령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내 안에도 계시지만 부으시는 성령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어떤 부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하지 않아도 계셔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 임재 가운데서 부으시는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그 성령의 임재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또 한 번 말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힘쓰라는 게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 성령 충만 받아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 마음대로 막 해. 묻지도 않아. 은사가 왔다 능력이 왔다 막 해.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물어야 돼요. 불의를 행하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한다. 너는 불의를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능력 나타난 게 대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간 게 대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말대로 지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을 때 너는 불의를 행한 자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려워서 그 말이 바로 이거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해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쓴 거야.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 붙들려. 그게 바른 영성이란 말이에요. 저도 노력을 하면서 많은 실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깨닫고는 그러고 나서 힘쓰고 어떻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하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혼자 성령 충만했다 나 혼자 뜨거웠다 나 임재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성도 그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끊임없이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